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는 기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바울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은 종종 예수님의 모습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합당한 삶을 통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구약 신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또 기쁨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빌립보서는 디모데를 통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중요한 관점을 제시했다면 에바브로디도는 한 교회에 평생 머물며 사역하는 평신도 사역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는 오늘날의 목사처럼 일생을 한 교회에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며 사역했습니다. 반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는 현재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집사처럼 한 교회에 일생을 머물며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1세기 초대교회 당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모두 공통적으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일하고 살아갔다는 점은 공통점이며 중요한 사항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인물로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교회 출신의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는 바울을 돕기 위해 교회가 특별히 로마에 보낸 인물로 바울의 형제이자 동역자 그리고 복음의 사역의 전우로 불릴 만큼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하며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2000km가 넘는 험난한 여정과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에게 도착해서 바울 곁에서 직접 옷바라지와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정 중 에바브로디도는 중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보다 교회와 바울을 위한 사역을 우선시하며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으며 자신의 병보다 성도들이 자신을 걱정할까봐 더 염려하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회복 후 바울은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성도들에게 기쁨과 존경으로 그를 맞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공동체의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는 중재자이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 교회 사이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며 교회의 후원과 소식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삶은 겸손한 리더십과 희생정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비록 성경에서 짧게 언급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복음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바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헌신과 사랑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사역하는 바울의 감정과 정서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바울의 글이 모두 딱딱하고 압축적이며 추상적인 신학적 내용에만 치중했다면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의 바울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성정을 지니고 살아갔으며 초월적인 힘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신앙의 삶을 이어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바울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마치 대중문학 속에 나올 법한 신앙의 영웅들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항상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며 세상에 걱정 없이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즐거움만으로 살아갔고 스트레스나 긴장감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염려는 죄가 아닐까, 인간적인 불안감 같은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잊어버려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처럼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쉽게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더욱이 빌립보서 4장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기쁨과 염려,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에 관한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치 그렇게 해서라도 기뻐해야 한다는 강요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대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쁨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고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병에서 회복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또 다른 슬픔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바브로디도가 죽음의 병에서 회복된 것은 단지 에바브로디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배려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인간의 모습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된 이후에 똑같은 배려, 그 배려를 빌립보 교회를 향해 행하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인간이 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할 때 나오는 감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 당신은 어떤 슬픔을 겪고 계신가요? 아마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주님 안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직접 볼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슬픔을 내려놓고 기뻐하지 못하는 건가요? 또 만약 에바브로디도가 세상을 떠났다면 슬픔 위에 슬픔이 더해져 매우 괴로워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당신의 말처럼 그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 기뻐하셔야 하지 않나요?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가득 차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진리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매일 이 사실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동시에 나는 내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특히 복음을 증언하고 기도하며 내 곁에 함께 일하고 싸워온 이들을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애정과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답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같은 사랑을 품고 서로의 뜻을 헤아리며 한 마음을 가진 채 각기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의미합니다. 가족은 서로로 인해 기쁨을 누립니다. 바울 시대에 유행했던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감정을 어리석은 표면적인 잡음으로 보았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가 진정한 기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이후로 자신의 감정을 참된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기쁨은 소망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좌에 계신 주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야 비로소 그 완전한 기쁨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인간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없는 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부를 부인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감정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뻐하라는 말씀은 일상생활 속 수많은 인간적인 어려움이나 고통을 무시하거나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겸손한 순종의 길에는 친구의 무덤 앞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고뇌의 눈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히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순수하고 흔들림이 없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셨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바울의 말은 1세기든지 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든지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고 그 결과에 솔직해지는 온전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 즉 온전한 인간이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기쁨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연약한 교회나 자신을 통해 회심한 이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숨길 필요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빌립보서를 쓴 직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고린도 후서에 특히 강조되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준 왕이신 주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충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충성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 디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역시 왕이신 주 예수님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기쁘게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충성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약속하는 것처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